주의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이곳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록새록 느껴지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여 말씀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우리도 라이금 생명 살리는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달았죠.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종. 제가 늘 묵상하고 좋아했던 말씀이 여기 4절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복회르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해당이 된 걸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무엇을 위하여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고한 자들을 이루하는 말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로 그들을 도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삶으로 또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뭐 행위로도 위로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보면은 말이죠, 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또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말 때문입니다. 무엇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랑을 많이 하지 말라고. 자랑하면은 이제 혀를 끊어버리겠다. 진짜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처음에는 들어주지만은 그 꼴불견이거든요. 계속 자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랑은 하지 말되 혹이 자랑할 일이 있다 하게 되면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를 알게 한,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무엇을 자랑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면은 환경, 그 환경 가운데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환경을 자랑하십시오. 로또 받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건 좋은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학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풋노트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런 거예요. 학자 그러면은 앞에 서서 뭔가 리더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학자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까요? 당연히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학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뭐 할까요? 학자들에게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이 혀가 그런 것이죠. 혀는 물론 먹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은 혀는 말하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혀의 놀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혀를 불 같다라고 얘기하죠.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잖아요. 살라버리잖아요. 한 인생을 살라버립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학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혀, 제자들의 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혀.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만 어떻게 합니까? 공고한 자들을 그 공고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좀 놓으시고 오늘 이 주어지는 이 이사야에서 50장 4절 이 말씀은 꼭 새기세요. 저는 이걸 그 당시에는 다 외웠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이제는. 그러나 보고서라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만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고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만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저들을 이 공고에서 이 말로 그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낸 것은 사슬에서 매은 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곳에 매여 있습니까? 욕심에 매여 있죠. 자기 욕심. 이 욕심에 매여 있는 자들을 말로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올무에서 풀어내는 것이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뒤에 이제 듣는 것을 뒤로 뺐는데 이걸 여러분 반대로 바꾸십시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뭔가를 행하려 해요. 그러면 자기 말만 하게 되고 자기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쉐마 이스라엘.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야곱은 우리가 이름을 바꿔진 자 되었잖아요. 야곱은 누구예요? 발목 잡은 자예요. 형제의 발목을 잡은 자라고요. 발목을 잡으면 넘어지게 하는 자잖아요. 형제 앞에 넘어지게 하는 뭔가를 놓는 자, 방해꾼입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죠.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했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야곱은 복이 주어진 자라니까요. 이 복이 주어진 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무슨 복을 받으려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빌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걸로 인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야곱의 기도인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복 외에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요. 물 한 잔 드리세요. 원사님. 잊어버렸어요. 설교를 잊어버렸어. 물을 드려야 되는데 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 어찌 합니까? 하나님 하셔야지. 저는 목이 마르고 그러면은 이 물로 해결을 하는데 권사님이 제 책에 나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밖에 없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딱 그런 거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 너는 복을 받은 자라니까. 산상순이 뭡니까? 그 복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이지 구원을 받을까 말까? 이런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 구원은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너는 복을 받았는데 무슨 또 다른 복을 원해?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 너 복 받았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덮을 만한
이제 생각났습니다. 구원을 덮을 만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이 고난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삐어가지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하여 병원을 갑니다. 그러다가 폭주족을 만나가지고 그 폭주족에게 내가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손가락 아픈 것이 남아있을까요? 그 골절돼가지고 뼈가 부러진 이것이 남아있을까요? 손가락 아픈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고통이 오게 되면은 이걸 덮어버리는 거다니까요. 이런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더 큰 것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골절이 낫게 되면은 이 손가락 삔 것이 안 아플까요?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것을 반대로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손가락 골절 같은 것이 있어서 늘 그걸로 여러분이 기도한다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 덮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걸로 덮으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상처는 남아있고 이거 아픔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더 큰 것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복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3층 위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큰 것을 덮으세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이겠죠. 그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볼까요?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역경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역경을 이길 만한 뭔가를 내가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학자의 혀인 거예요, 이게. 이 혀를 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놀리기 전에 우선 되어야 될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자들아, 성도로 이름 바뀐 자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를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이름 좋아하지. 판사, 검사, 변호사, 하다못해 상급 공무원, 하다못해 6급 공무원, 하다못해 9급 공무원이라도 되면 좋지. 그 이름 얻기 원하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듣는 다음에 이스라엘로 나온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주시죠?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게 혀입니다, 혀. 그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혀라고요. 그러니까 이 혀만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뱀의 혀가 2개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영적인 의미가 거의 분명히 있어요. 뭐 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왜 뱀의 혀가 2입니까? 갈라졌잖아요, 그게. 갈라진 혀. 하나 되지 않는 혀. 2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2개로 쪼개냐고요. 어제도 그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부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음행에 대한, 행음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부부는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안 부끄럽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이니까. 자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당연히 벌거벗은 몸일 수도 있죠. 아니 치장해가지고 뭐 금은 보석 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질투, 시기심 느끼는 그 모습 말고 내 치장을 온전히 싹 벗겨버리고 그 낮에 화장했던 것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냐고요. 부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했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게 주님의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 뱀은 두 가지 말을 해요. 분명하게. 뱀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를 둘로 쪼갠단 말이에요. 부끄럽도록. 그게 아담과 하하가 하나 됐었고 아담과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눈이 밝아지게 되면 총명해서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 세상 지혜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눈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둘을 같이 볼 수 없다니까요. 둘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혀의 뱀 혀.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혀가 그 혀예요. 그 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봅니다. 6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수욕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수욕 당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딱 정죄해버리죠? 우리가 이렇게 너를 비난하고 너를 때리고 너를 구박하고 침뱉고 모함하고 하는데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니 너 이걸 인정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내가 항복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명의 여탈권은 상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인정하잖아요. 그럼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너 잘못했구나. 네가 잘못이었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인정했다 하여 잘못인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주님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정함을, 나의 잘못을 주님이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 그들은 이마에다 뭘 장식한지 아세요? 이마에다가 코브라에 코브라 간을 쓰고 있다니까요. 이게 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얼마나 이마가 번들번들 하겠냐고요. 얼굴 보면서 아이고 은혜 받으셨나 봐요. 얼굴이 빛나니까요. 이게 이마인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입 맞은 것? 주일날 얘기했군요. 사단의 입 맞은 것이 666이고 하나님께 입 맞은 것은 구원의 표시인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666 입 맞을 것이고 이건 그들에게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상인들이 돈을 벌잖아요. 얼마나 의시되겠냐고요. 그리고 그거 자랑하는 거 이마요, 이마. 그런데 비록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내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어디에 그러는 거 하는 거예요? 얼굴이 얼굴. 주님이 그 숨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의 얼굴은 부싯돌 같다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렇게 강하지? 나는 부싯돌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저는 이게 딱 보여지면서 느껴지는 것이 상대의 뒤를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는 말 못합니다. 상대의 뒤를 보면서 어떤 거예요? 상대가 없을 때, 상대가 있을 때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못합니다. 근데 상대가 사라지게 되면요, 뒤에 대놓고 얼마나 우리가 수근수근 권사님 수근수근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등을 떼입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냐고요. 이게 등을 내미는 것입니다. 니들 말해. 차마 얼굴 보고 말 못하면은 등 뒤에 얘기라도 해. 네가 그거 해가지고 네가 시원해진다고 그러면은 내가 다 받아줄게. 그 마음은 그분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상대 등에다가 칼 꽂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등을 때리고 수염을 뻗고, 이건 완전히 상대를 모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손자를 기회해 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자 기회해 주면 어떻게 해요? 수염 잡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손자. 이 할아버지의 권위가 여기에 있잖아요. 수염에. 그래서 어른들 옛날에 어허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건 뭐예요? 권위 상징하는 거잖아요. 기회해 주니까 수염 잡는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염 뽑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9절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윗과 같이 헤어지며 좀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이겠지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다른 얘기가 나오지요. 불을 피우며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바벨론에 팔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마에 아주 번쩍번쩍한 그런 이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꿀리잖아. 우리 이마는 어떻다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은 내 백성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그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요. 그거 다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절대 물이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 아니할 것인데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물 가운데 지나면 당연히 물을 그를 침몰할 것이죠. 그리고 불이 그를 사를 것이죠. 아니 홍해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이 일어났고 또 그 불못불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불이 사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 자,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절대 체면 구기게 하지 않아. 쌍 사람들 그 잘 먹어가지고 그 얼굴에 개기름 낀 거 그거 가지고 은혜 받은 얼굴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비록 푸석푸석하고 새벽기도 아니라고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못하고 나온 그 얼굴 푸석푸석한다. 근데 나는 너희들이 얼굴이 빛난 얼굴이야. 나에게 볼 때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평가해 주시는가 이거 붙잡고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험난한 세월 산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천국의 모양으로 주어진 것들 잘 보게 하시고 지옥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로 배부리려고 하는 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인 것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형제인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